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견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는 그 말씀에 합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17장, 18장에 이어서 오늘도 또 다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라고 말씀하시면서 19장의 첫 문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리길 소망합니다. 자,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첩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첩이 외도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도를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는데 넉 달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가책을 해서 부끄러워서 자기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넉 달 동안 남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아닌가요? 아무튼 그 여인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율법에 보면 간음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남자나 여자를 다 죽이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율법을 레위 사람과 사는 여인이니까 율법을 알고 두려워서 아버지 집으로 갔을까요? 아무튼 이 여인이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4개월이 되도록 남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여인의 남편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레위인이라는 말이죠. 레위인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모든 백성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이 말은 뭐죠? 교사지 않습니까? 교사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을 보니까 일단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레위 사람이 또 다른 첩을 들였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음란이라는 죄가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 19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겨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가요? 자,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구석에서 사는 한 이 레위 사람이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죠. 자, 여자가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넉 달 만에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인도 이 남편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대접을 하는데 며칠을 머무느냐? 5일 동안 머뭅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장인이 아직도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좀 더 머물러라. 그리고 또 가려고 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아직 우리가 대접을 못했으니 좀 더 머물러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레위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서 머물 것이 5일 동안이나 그 장인의 집에 머뭅니다. 자,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에 또 가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붙잡습니다. 좀 더 머물다 가라 라고 붙잡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더 이상은 머물려고 하지 않고 함께 대동했던 그 종과 나귀 2마리를 이끌고 자기 첩을 태우고 그 집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침 일찍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루 중반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여부스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해가 니역니역 지려고 합니다. 자, 이 레위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그 집의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가 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그 여부스에 돌아가서 이 저녁 밤을 보냅시다 라고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유숙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지나치고 있는 여부스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부스라는 이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지 않고 여부스라는 땅으로 그 지역으로 있는데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그때 이 여부스 땅을 예루살렘이라고 칭하면서 도성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옛날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초반기에 있는 역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드디어 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길가에 그 넓은 길가에 도로 중심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맞이할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그네를 대우하는 법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냥 너희가 뭐 어쩌겠어.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래 뭐 그거는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시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길가에서 길 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이끌어 들여서 나그네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 합니다. 마치 오늘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누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내 삶에만 이렇게 도성을 치고 든든하게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오늘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속에서 이 레위 사람과 그의 하인과 나귀와 첩과 이 무리들이 지금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때에 저녁 때가 되어서야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이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물어봅니다. 레위 사람에게.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길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말했겠죠. 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 아내를 데리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의 기업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있지 않고 이렇게 거류하면서 때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이렇게 분파되어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레위 청년이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아서는 이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도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대로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레위 사람들도 여기저기 의식주를 위해서 떠돌아다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해 볼 수 있는 이런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레위 사람이다 하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아, 우리 친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온 레위인이군요 하면서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귀하게 대접하면서 즐겁게 지금 저녁에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베냐민 지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뜻 생각해 보면 이상한 사람이 우리 성읍에 왔어? 누군지 끌어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려고 해.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들이 말한 관계라는 것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왜 쫓겨납니까? 그 땅이 왜 그 거류민을, 그 주민들을 토해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구별되어서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가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그 지경이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타이릅니다.
그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이라고 하면 왔겠습니까? 안 왔겠죠.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이 누구를 내놓느냐?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놓으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행위를 이들에게 능욕당하다가 새벽녘이야 그들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그래도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에 와서 겨우 문지방을 잡고 쓰러지는데 누구도 내다보는 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숨을 거둡니다. 아침에 이 레위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첩을 발견하죠. 그래서 깨어보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율법대로 하면 이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간음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 음행을 저지르고 간 그 여인을 레위인이라고 하면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인을 가서 데려오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이 행한 그 행동은 자기 명예와 권위 회복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나귀에다 태우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행하냐? 칼을 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마디마디를 찍어서 12덩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한 덩이 한 덩이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아주 잔인한 행동이에요. 아주 엽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나가는 그 재물을 각을 뜯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굉장히 가축을 많이 잡던 레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체를 12지파에게 보내는데 이 각 지파가 그 시체 훼손된 시신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재물은 많이 잡아봤지만 사람의 시신을 훼손해서 받아본 건 처음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가 다시 말해보자 라면서 약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첩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무슨 말을, 무슨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베냐민 그 불량배들이 자기에게 한 그 울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아달라고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먼 길을 베들레헴까지 그 첩을 데리러 갈 때 과연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간 걸까요? 그 첩을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한 건 아닐까요? 내 거니까 찾아와야지. 만약 그가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면 자기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자기 아내를
희생양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침에 그 아내를 데리고 낙타에 태우고 나온 이유도 그 아내를 찾아서, 내 아내를 찾아서 데려가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빨리 그 자리를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를 찾은 레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래도 자기 남편이라고 찾아와서 죽은 거예요.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여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여인을 다시 한번 죽인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인 데서만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식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악의 구렁텅이로 지금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이 작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그 권세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레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영혼을 위해서 설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레위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내전에 돌입합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 죽이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외부의 침략이 아닌 거예요. 외세의 침략이 아닌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이제부터 죽이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였대요. 함께 모였대요. 이것은 북에서부터 남에서까지 모든 12지파가 지금 모이는 거예요. 11지파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어디에 모입니까?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는 10km 남직한 그곳에 모였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알았을까요? 성경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10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집합을 했으니까 베냐민 후손들도 압니다. 이들이 왜 모였는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일, 사람이 시신까지 훼손한 이 악한 일 대체 왜 일어났느냐? 너는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말을 하죠. 쭉 말을 합니다. 모든 사건을 다 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느냐? 내가 12조각을 당신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망령된 일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것이 망령된 일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탐내서 권력, 욕망, 탐욕 이런 것이 망령된 일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이 오늘날 왜 내가 살아가는지 잃어버릴 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세웠는데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걸 잊고 살 때, 그게 망령된 일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 때 망령된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그 소명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첩도 들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탐욕을 부리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그 콩알 한 쪽이라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면 나눠 먹겠죠. 이렇게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레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1지파, 12지파를 내전으로 몰아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지금 레위인이 앞장서서 지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왜 살아가는지, 왜 이 가나안 땅에 심겨졌는지도 모르니까 그들도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악을 심판하자고 나섭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해서 이 결과물이 도출됐는지 자기들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로만 봤을 때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그 시신이 훼손된 거 너무 끔찍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우리 지파 중에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런 지파는 진멸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요, 11지파가 연합하여서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대패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 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록과 오늘날 보는 이 부록은 사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갓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우왕좌왕하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잘 했더라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들과 함께 잘 지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사사들이 일어날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2번이나 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그래서 3차 전쟁을 하는데, 3차 내전을 하는데 올라가서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00명만 겨우 살아서 광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사기가 올랐잖아요. 전쟁에 사기가 올랐잖아요. 자, 전쟁에서 싸웠으면, 군인들을 무찔렀으면, 내전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이겼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베냐민 거주지까지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들이 머물렀던 그 지파들이 받은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쓸어서 죽입니다. 대학살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은 내전을 통해서 얻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그냥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거의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때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한 일을 돌아보게 되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주 등장되는 그 말씀.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봐도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 안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죠. 자, 참혹했던 내란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를 직감하게 되죠.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아,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죽이고 600명만 겨우 남은 거예요. 그 많은 지파를 다 죽이고 600명만 남았대요.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도 다 죽였으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여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미스바에서 결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을 자기들이 거스르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은 주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누군가는 누구냐 하고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용사들을 보내서 무참하게 학살하고, 남자를 모르는, 남자와 잠을 자보지 못한 처녀들 400명만 자기들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계속 대학살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600명이잖아요. 처녀 400명을 데려왔으니 200명이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명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나와서 춤을 추는 여인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데려가는 보쌈하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서 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소견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문제였어요. 왜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에서 결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 봐 지켰다니까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견에 맞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내 주견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한 주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